우리 칠판에 글씨가 보이는 분들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요즘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또 진짜가 가짜 취급을 받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짜 다이아몬드, 이렇게 브랜드, 뭐 가짜 신분, 뭐 가짜 교회,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가짜 교인,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가짜 구원, 유사 구원, 뭐 이런 등등 가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어느 중년 한 부부가 이 서울에 가서 이 서울 사람들이 먹는 참기름을 한번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도시 사람이라지만은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이렇게 먹고 있느냐? 왜? 시골에서 진짜 농사 지어서 이렇게 먹던 이 참기름하고 도시 사람들이 먹는 참기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먹는 이 참기름은 낚아챈 기름을 그리고 참깨 깻묵을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짠 거, 중국의 저질산 이렇게 이 참깨를 수입해가지고 이걸 짠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참 이 서울 사람들이 이 그 오리지널 참기름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진짜 이 참깨를 볶아서 이걸 참기름을 짜가지고 서울에서 팔면은 대박이 터지겠다. 이렇게 하고 참기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 사람들이 이상한 참기름을 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질 참기름을 판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소문이 쫙 났어. 왜?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이 가짜 참기름에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진짜 참기름이 왔는데 진짜 참기름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뭐 참기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가짜가 진짜처럼 대우받는 게 들어 있습니다. 뭐 이게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가짜 만두가 진짜 만두를 이렇게 이긴 것과 뭐 가짜 상표가 뭐 진짜 상표를 이렇게 점령하는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가 진짜 이 뉴스를 이기는 경우 등등. 이렇게 가짜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짜가 그야말로 진짜처럼 둔갑을 한다 할지라도 가짜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데 이 생명과 부활은 이것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가치는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항아리에 조화가 그 다음에 생화를 이렇게 같이 꽂아줄 게 했는데 평소에는 이 조화가 훨씬 아름답게 보이고 훨씬 이렇게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점점 줄어들 때 이 생화는 물이 줄어드니까 시들게 되는 것이고 참 볼품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조화는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조화는 이 쓰레기처럼 얼룩이 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누추한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생화는 살아나는 것이요. 시들었던 것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고 다시 생기가 돌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다시 그 꽃의 향기를 이렇게 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의 가짜 신앙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외치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는 정말 힘없는 여인들 그리고 참 이렇게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가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종교인으로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 가짜라고 하는 자들, 그 종교인의 길들에 있는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비록 이렇게 종교인의 길들을 짓고 어쩌면 가짜 짝퉁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 뿐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른다.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 없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령 없이 남들이 볼 때에 정말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한 그런 이렇게 교인으로서 그들이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이다. 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들은 먼저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뭐 좀 썰렁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칼국수에 칼이 없잖아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바퀴벌레에는 바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이것은 가짜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성경 찬송가 들고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성품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종교인이라는 거죠. 이런 아주 길들여진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가짜 이렇게 그리스도인,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격도 내가 많이 알게 되어지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문화에 아주 익숙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내가 부인한다면 아무리 그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단이요. 가짜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도 받고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도 받고 또 내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이렇게 이 존경과 그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나는 예수 이름 팔아먹는 종교 사기꾼이 되는 것이요. 심지어는 내가 어릴 적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서 어릴 적 내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내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인본주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짜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반드시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예수도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란 뭔가 하면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내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한 번 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다시 태어나게 되지면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되집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세례만 받았어. 물세례. 물세례.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 이것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이미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물세례를 주는 이 의식의 부분인데, 이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요한의 세례란 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베푸는 바로 회개의 세례.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로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마치 천국 가고 그래야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세례를 베푼다면은 이것은 바로 물세례라. 물세례. 여러분, 공부 잘한다 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응? 공부 잘해나가고 서울대 들어가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빠르게 산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빠르게 산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사구원, 마치 이렇게 하라는 프로그램을 따라했더니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종교인의 길들여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이구, 그럼 우리 집엔 딸만 있는데 생명이 없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있게 되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다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런들 가운데는 반드시 영원한 부활, 이 영원한 능력,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지식의 종교다. 지식의 종교. 지식의 종교. 여러분, 그 터키 지역을 이렇게 여행해 보신 분들은 크기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여행사에서 안내하는 것이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지역을 이렇게 쭉 안내를 합니다. 그래 가보면은 다 기독교 유적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이 지역인데,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그때 당시 한 인구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형극장이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훼손되었는데 그래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만 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 그리고 왕이 다니는 이 포장된 도로, 이 돌을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 아스팔트 같이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이 아르테미 여신상이 거기에 있는 바로 아주 세계적인 그런 국제 도시. 지금도 보면은 이야,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런 석조물로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도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이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분이 누군가? 아볼로라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도시, 지금으로 하면 서울 강남 지역에 아주 훌륭한
훌륭한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볼로요 얼마나 훌륭한가. 당시에 바울파, 그리스도파라고 할 때 아볼로파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훌륭한 그런 분이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가 성령을 몰라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아는데 이 성령 체험이 없어.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누구든지 들으면은 공감을 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경남 나쁜 학생 인권 조례 이 폐지를 위해서 참 교인들이 많이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학생 인권 그 속에는 독소장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이 말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중고 학생이 임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부모가 뭐라 하고 부모가 이게 간섭하면 부모를 고발할 권리도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은 마치 이것을 이렇게 뭐 납치됐다, 뭐 인신매매처럼 납치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거리전도도 못하게끔 되지고, 그리고 동성애도 이거는 내 인권의 자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라는 바로 이러한 이 독소조항들이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머리 두발 자유라 좀 이렇게 교복 자유라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짜 이 무서운 것은 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 많은 교회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를 이거는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를 나중에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기준이 무엇이지요? 내 개인의 소신이 아니요, 내 개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아닌 것이고, 이것은 죄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타락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살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국가를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으로서 살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때 풍성이 있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를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이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이것은 잘 훈련된 종교인으로서 포장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은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다.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이렇게 가짜의 길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잘 뭐든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접했던 그런 문화를 그대로 교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문화를 세상적인 그런 안경,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보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네 집사 몇 호봉인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직위나 어떤 뭐 직급이나 이런 직책에 따라서 연봉과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승진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왔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면 이것은 교회는 인본주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많이 배웠냐, 그리고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느냐, 누가 기득권을 가지냐,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 마치 어떤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어떤 뭐 친목단체나 계모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가 먼저 헌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직분자가 앞선 자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남들이 하기 싫은 3D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인도에서 테레사 소녀가 일평생을 그 빈민촌에서 이렇게 빈민 이 고아들과 참 어려운 사람들을 이게 돌보면서 참 그 일생을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해서 수녀님은 이 인도의 빈민촌에서 이렇게 참 일평생 동안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면 더 많이 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것밖에 못해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실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건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숙한 사람, 소위 말해서 내가 믿음과 내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내가 애헴하면서 내가 이렇게 완장차고 뒷짐지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헛기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내가 충성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그렇게 하고도 정말 나의 이 이름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 바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반사 이익이 어떤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한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이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고, 셰일리더로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게 교회에서 참 이게 어른 3D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혜사로서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 감동, 감화,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어지면은 이 성령이 우리를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이 잡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던 그 놀란 사건을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로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태어난다는.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면은 바람이 세게 불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가 막 이게 꺾일 정도로 이렇게 가로수가 넘어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세게 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은 바람은 보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내가 체험은 하지만은 내가 볼 수 없는 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이 소기의 경이능처럼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장님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하늘은 푸르고 하늘에 새가 나르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그래서 강물이 흐르고 있고, 뭐 이런 걸 장님에게 설명해 보세요. 이 장님은 거짓말, 내 앞을 못 본다고 내한테 거짓말 하지, 그런 말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님이 눈을 뜨면은, 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네, 와,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었네, 왜 진작 내한테 얘기를 안 해줬지요? 내가 네게 얘기해도 너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장님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장님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장님에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보면은 이렇게 좋은 신앙, 믿음, 예수를 왜 진작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야기할 때 네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 아들만 됐다 할지라도 그 글발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 시절에 그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친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자를 이강석 아들을 이렇게 삼게 되어졌는데, 실제 진짜 이강석 아들은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가짜 이강석이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쳤어.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도청과 경찰서, 법원 다니면서 내가 대통령 아들인데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이 휴대폰이나 이 전화 이게 보편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잘 봐달라고 막 돈 쏴들고 막 이렇게 가짜 이강석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이름만 팔아먹어도 그렇게 한 시대를 주름 잡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권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가방끈 길고 나는 가방끈 짧대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등감을 누리고, 다른 사람은 큰 아파트 사는데 나는 좀 작은 아파트 산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다 보관하고 계시는데 필요할 때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란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깨 펴고 우리가 기 안 죽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 이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던 바로 이 사명,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명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는 뭐 이게 전도하면은 한 사람 전도해 가면은 뭐 이렇게 좀 수당을 주나? 우리 누님이 내하고 5주째 오라고 했는데 이제 5주가 다 돼가. 그런데 더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는데, 내가 세례 받으면 비행기 태워드린다고 했는데 비행기만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세계 일주를 시켜드릴 거예요. 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구원받기 전만 좋지요. 좋는데 전도했대 가지고 이 동생 목사 호봉 안 올라갑니다. 전도 많이 했대 가지고 우리 교인들 뭐 연봉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오.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일을 네가 대신하구나. 그래, 내가 너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마, 너 가정에 평강의 복을 주마, 자녀의 복을 주마, 행동의 복을 주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위로인 것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어지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권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이 전도의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뭐 좀 하다가 안 되면은 막 낙심되진다, 절망되진다, 못하겠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학교 아이들의 그 방학 숙제가 뭐 꼭 뭐 이렇게 뭐 산수를 하고 뭘 써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개울가에 가서 뭐 물고기 잡기, 곤충 채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숙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숙제가 개울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이요. 그래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개울가에 가서 아빠와 이제 이 고기 잡는 것인데, 이 물고기가 큰 이렇게 이 돌멩이 속에 들어갔어. 그 자기는 아무리 돌멩이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이는 거라. 그런데 아빠가 그 돌멩이를 옮기면서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일기장에는 뭐라고 쓰는가? 나는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갔다. 내가 큰 돌멩이를 옮기고 물고기를 잡았다.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착각이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런데 배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지면요, 여러분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뭐 못한다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교회는 여러분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100사람의 의견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여건을 열어가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한비게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엑스트라 들러들이 붙여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무슨 또 성령을 또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는 것은 내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은혜이고 선물이요. 왜? 우리 이성으로서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아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자동차를 타게 되어지면은 이 자동차 이렇게 뭐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이게 계기판에 이게 불도 들어오게 하고 밤에는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켜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자동차 이 배터리가 내가 한번 충전했다 해가지고 한 달 가고 1년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충전했지만은 매 시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배터리 충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는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계기판에 불이 오지 않고 그야말로 이 자동차가 이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왜 예배가 부담스럽고 왜 우리가 전도가 이렇게 피하고 싶고 왜 우리가 교회 일이 자꾸만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 방전이 다 돼버렸어요. 방전이 성령이 고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다 귀찮아지는 것이요. 뭐 다른 교회는 12시 땡 한다는데 목사님 보니까 아직 마칠 기미가 하나도 보이질 않고 왜 그런가? 성령의 미천이 다 뜯어요. 성령의 미천이 고갈돼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요, 건강한 사람은 땡깁니다. 땡겨요. 사모가 자꾸만 배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입이 땡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입맛이 없어야 이렇게 내도 이렇게 뭐 젓가락처럼 될 건데 입이 땡기는 거거든요. 건강하니까 땡기는 건강하니까. 우리가 말씀이 땡기는 것이요. 말씀이 땡기고 내가 이렇게 기도가 땡기고 찬양이 땡기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파워풀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시는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이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수도세 걱정, 전기세 걱정, 뭐 월세 걱정, 뭐 학원비 걱정, 무슨 걱정 뭐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돈 없다 이 말을 갖다가 왜 복잡하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힘들고 찬양이 힘들고 내가 뭐가 힘들고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이 무엇인가? 첫 단추가 회개하라. 여러분요, 아무리 자녀가 뭐 배고프다고 엄마 밥 주세요 하는데 그 온유거리에 그 개밥그릇 거기에 이 음식이 말라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밥을 담아줄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소독해가지고 깨끗한 끓여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깨끗한 그릇에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은 어떻게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늘 회개하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회개하면요, 회개했던 그 자리는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가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떠는가? 그 다음부터는 간절히 기도하라. 내가 회개도 기도입니다. 회개도 기도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가? 내가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요,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나? 에이구, 뭐 한다고 될 거면 세상에 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거 자체가 무엇인가? 이게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야말로 취미 삼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는 그들이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불같이 돼요. 우리가 언어 중에서 참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언어가 뭔가 하면은 기도하라고 막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부시시 이렇게 비비면서 내가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10초 동안 기도하고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숟가락 밥 먹은 것도 밥 먹은 것이고 내가 한 그릇 밥 먹어도 밥 먹은 것이고 내가 하루에 3끼 내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물 한 그릇 내가 이렇게 반찬 먹는 거 그것도 밥 먹은 것이요. 그런데 힘쓰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한 숟가락 죽 먹은 사람은요 힘 못 씁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그것도 참까지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은 그게 힘이 남아 도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양을 채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말씀을 이게 들으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 그러면은 자꾸만 무슨 어떤 이야기, 설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첫날에 기적이 난 게 아니고 끝날에 일어나요. 명절 끝날, 말씀의 잔치 끝날. 그러니까 말씀이 쌓이고 쌓인데 거기다가 휘발유에 이렇게 성냥불 갖다 붙이듯이 말씀이 쌓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하게 되지면은 말씀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바울이 안수하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도 있고 안수를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서 소위 말해서 능력의 전이에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능력의 전이가 나는 것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임한 그 성령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안수라는 거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지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표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짝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 받게 되지면 성령 그분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성령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